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고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고 사람이 가히 만들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저희들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질 수만 있도록 오늘도 주의 영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보민 안수 집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린 찬양 하나님 보좌의 메아리침을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이 남양주 온 도성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의 눈들이 띄어지게 하시며 저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물밀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미련한 부자에 관한 야화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못 배워서 미련하다가 아니에요. 이 미련함은 뻔히 아는 일을 그 결국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것이죠. 망할 줄 알면서도 매맞을 줄 알면서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미련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들 요즘 미련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열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열이 거의 1, 2위권을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교육열이 뜨거운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람들도 다 사실은 알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남이 하니 내가 안 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뛰놀아야 돼요. 그리고 상상이 풍부해야 돼요. 어렸을 때 그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나가서 친구들과 놀아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뒤처질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뻔히 알면서도 야 공부해, 야 학원 가, 학원 갔다 왔니? 밖에서도 확인하고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 아닌데도 지금 당장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걸 시키는 것, 이건 미련한 것 아닙니까? 여기 다 미련하셔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나요? 저도 미련해요. 저도 지금도 미련해요. 참 우리 미련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이 예배 시간에 이 미련함은요 절구에 놓고 아무리 쪄도 안 벗겨진다고 잠언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이 미련함이 얼마나 두꺼운지 절구공이에 놓고 아무리 절구공이로 집게어도 이게 미련함이 안 벗겨진대요. 콩은 다 벗겨지는데, 밀은 다 벗겨지는데 이 미련함은 안 벗겨진대요. 이 미련함을 벗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총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총명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미련해야. 한번 지난 일을 돌이켜 보시자고요. 얼마나 미련퉁이로 살았는지. 근데 지금도 미련해요. 이거 뻔히 안 좋은 일인 줄 알면서 그 일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달콤함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함.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라.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을까? 다른 거는 먹고 싶지 않아. 먹으려는 건 먹고 싶지 않아. 먹지 말래는 그게 어떻게 보였더라? 먹음직하게 보였고 보암직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손을 쑥 뻗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람이 진짜 총명했어요. 어느 정도로 총명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세요. 야, 그 이름 좀 지어봐라. 사자가 쑥 지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너 사자야. 그러니까 사자가 됐어요. 호랑이가 쑥 지나가니까 너 고양이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호랑이야. 이렇게 지어줬다고요. 고양이라고 안 지어줬어요. 호랑이한테. 얼마나 총명했는지 몰라요. 그 총명이 어느 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그 총명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보는 시야가 좁아졌다는 거예요. 좁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온 우주를 세상을 다스리려면 시야가 넓어야 돼요. 그죠? 사람 사는 세상도 그래요. 요즘 왜 이렇게 각박해지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역지사지가 없어요.
그래도 얼마 전에는 역지사지라는 게 있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뭔가 생각해 보면 다 이해할 만하거든요. 근데 역지사지라는 게 점점 없어져요. 시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좁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위주로만 보는 거예요. 나 위주로만. 그래도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건 철눈이라고 그랬어요. 철눈이 떼지기 시작을 해요. 무엇 때문에? 그냥 자식도 없어, 부모도 없어. 뭐만 있어? 나만 있어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기미가 여기저기서 보여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의 지혜는 대단했던 것이죠. 모든 것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지어줄 수 있으니 얼마나 한 예를 든 거예요. 한 예를. 그것을 너는 어떻게 알아?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온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려면은 진짜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키고 다스리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단 하나만 무엇하라? 먹지 마라. 이것만은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기 전에는 인간의 지혜는 거의 하나님 방불 했어요. 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으니까. 그것을 턱 먹는 순간 이것이 그냥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야까지 좁아지기 시작했느냐? 내 죄를 가리기에 급급한.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부끄러움이 보인 거예요. 내 죄가 보인 거예요. 내 잘못이, 내 허물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옷을 벗었으므로 지금 숨어 있나이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알려주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물으시죠.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역지사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베풀어주신 이 여자가 바로 그냥 어떻게 해요?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려버리잖아요. 바로 돌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지혜는요, 급격하게 떨어지고, 급격하게 떨어진 그 지혜는요, 진화론적 의회에 의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하여. 세상의 지혜, 반대로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한쪽 다리 못 쓰는 사람은 다른 쪽 다리가 강해질 수뿐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이 뇌출혈이 왔는데 오른쪽에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오른쪽을 다 묶어놔 버렸어요. 왼쪽이 오니까 오른쪽을 다 묶어놔 버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왼쪽을 쓰려고. 예. 이것을 무시하면은 이쪽만 발전하고 한쪽은 영 못 쓰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한쪽의 기능이 잘못되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쪽 기능이 자꾸 되살아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완전히 막히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적 지식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게 과학 문명이에요. 과학 문명이 좋다고 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죠. 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거 과학자들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과학자들 없어요. 에디슨이 만든, 또 뭐 누가 노벨이 만든,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았죠. 그런데 만들면서도 걱정을 했잖아요. 그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면서 무슨 걱정을 했어요? 이거 살상 무기로 쓰이면 안 되는데. 만들면서 알아요. 만들면서 알아요. 그런데 당장 이 산업에 필요하니까 그것을 만들었고, 만들었던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만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살상하는 무기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원자 핵폭탄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지금은 서로 만들어 놓고 벌벌 떨고 있어요. 서로 만들어 놓고 벌벌 떨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학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데려오고 더 내 사람 만들고 내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키우겠다고 하는 미련함의 그 가속은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상상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AI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만드는 과학자들이 걱정을 해요. 이게 나중에 인간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그런 현실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잘못되어지면은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요. 우리 인터넷 얼마나 정말 유용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서 불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우리는 서슴없이, 왜? 눈앞에 이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비유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알아듣기 쉬우라고 비유로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알아듣기 쉬우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비유로 얘기해 줄게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알아듣기 쉬우라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용이 사뭇 다른 거예요. 너희에게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이사야 말씀 5장 2절입니다. 참 여기 그냥 나와 있죠.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원래는 어떻게 돼요? 눈이 감겨졌고 듣는 귀가 막혔고 한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들의 눈을 뜨게 하라. 저들의 막힌 귀가 열리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었노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선교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선지자의 임무예요. 그런데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네가 하는 말 때문에 저들의 눈이 감겨질 것이다. 감기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귀를 내가 막아버릴 것이다. 왜? 저들이 너의 말을 듣고 돌이켜 내게 와서 깨달을까 봐다.
깨달으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선교 방식으로 생각하면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음으로 모든 기준이, 그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의미를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기준을 내게로 가져왔다는 의미예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나쁜 것이 나쁜 것이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한 50명 모이셨는데 50명의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내가 좋은 거 저쪽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점심 먹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게 이 세상에는 지금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절대적 선입니까? 러시아가 절대적 악입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요. 이러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지마다 천국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마다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내가 하는 방법이 옳아. 내가 하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거야. 이래 돼 버리면 그냥 각자가 천국 이루겠다고 난리칠 것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온전히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대한 아름다움과 천국의 위대함과 천국의 그 오묘함을 알게 되어지면 지금 천국을 잘 모르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천국에 관해서만 5번째예요. 지금 5번째 지금 제가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5번 들었는데도 천국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그만큼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은 비교할 게 없어. 암만 설명을 해도 비교 대상이 될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몰라. 근데 그만이 아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내가 듣고 왔다. 그 정도로 아름다웠고,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알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되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 때문에 뿔뿔이 깨져버려요. 뿔뿔이 갈라져 버려요. 왜? 기준이 4개 있으니까. 절대 기준이 4개 있으니까.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만큼이라도 막아놨길래 망정이지 이거 깨달았으면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내가 지금 천국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이게 천국이 이 씨 뿌리는 자에 관한 이야기 가지고 지금 천국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아직도 우리는 모든 기준이 4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너희가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거다. 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까. 그런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사야의 말에 일렀으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쭉 나온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렇다고 천국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었느냐?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졌지요. 왜? 천국은 그래도 가고 싶은 곳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천국에 대한 상상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지금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13장 1절로부터는.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는가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 마음의 상태가 여전히 선악의 귀신이 내 안에 있는 그 상태 가지고 천국을 알아낸들, 천국의 정보를 알았든, 아니면 정말 천국이 위대한 곳이라고 해서 뭔가 천국에 대한 열심을 낸다 한들 너희가 맺는 건 뭐다? 들포도라는 거예요. 들포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맺기는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들포도뿐이 너희들은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의 밭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는가? 잘 아시죠? 십자군 전쟁. 누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교회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은요, 그냥 사단과 사탄이 싸운 전쟁이 아니에요. 복음 들고 십자가 들고 싸운 전쟁이에요. 동남아시아를 싹 점령했어요. 나보다 못한 미개한 나라들은 그냥 나폴레옹처럼 힘으로 점령한 게 아니에요. 뭘로 점령했어요? 십자가 들고 들어가서 점령해 버렸어요. 이게 기독교의 흑역사예요. 예수를 안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성경을 보았다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야, 천국이 이런 거야. 그러는데 그 천국을 어떻게 이루지? 우리 천국을 어떻게 만들지? 저 나라 저거 형편없는 나라야. 저 나라 근데 보니까는 자원이 많어. 저거 뺏어오면 되겠구나. 십자가 들고 쳐들어간 거예요. 다 모질이 막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쳐 죽여라. 그거 들고 그거 가지고 자신감 있게 들어간 거예요. 다 기독교에서 행한 모든 범죄가 사탄의 계략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다 했더라고요. 복음 가지고. 마귀도요, 예수님 유혹할 때 성경의 말씀 가지고 했어요.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 공격한 게 아니에요. 다 말씀 가지고 했어요. 얼마나 기독교가 위험한 종교인지 몰라요. 무엇하기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기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내 기준을 여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내게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정할 때 이것보다도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전쟁이에요. 이슬람과 유태인의 전쟁이고요. 기독교와 유태인의 전쟁이에요. 이상하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안 싸우더라고요. 이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조상이 지금 다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모두가 기준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게 이 기독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좋다고 지금 여기 앉아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미련함을 깨쳐버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만이 맺어야 된다. 열매만이 맺어야 된다. 그냥 열매다만. 저도 그냥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열매 했어요. 포도나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도 하나 하면은 거기다 이렇게 딱지 붙여뒀어요. 열매에 우리는 아주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한 사람들은 열매에 다 꽂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제일 좋아하신대요. 이거 아멘 하지 마세요.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아니, 열매 좋아하세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오는 들포도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들포도만 맺어요. 열매 누가 제일 잘 맺는 줄 아세요? 신천지가 제일 잘 맺어요. 신천지가 기가 막히게 맺어요. 저한테도 계속 편지가 와요. 이 건방진 것들이 계속 편지가 와요. 걔네들 열매 맺으려고 하는 열심이요. 교회 하나 후딱후딱 넘어가면요, 그거 그냥 넝쿨째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산 옮기기 아닙니까? 열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통째로 먹자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봐야 옆에 다른 교회 잘 나가는 권사님 거기서 뭐 좀 싸움 났다고 권사님 이리 와 하세요. 여기다 앉혀놓는 걸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서로가 여기서 저기서 뺏어오는 거. 아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찍찍 소리 못하다가 저쪽 교회에서 누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그냥 후딱 가서 그래 거기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 이러고 채워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다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열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큰 교회 그냥 대형 버스 가지고 몰고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가 왜 남양주까지 와가지고 훑어가냐고.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왜 남양주까지 그냥 그 대형 버스 보내가지고 훑어가냐고. 그런 열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절대 안 기뻐하세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이 나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꾸역꾸역 가는 거야.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대형 버스 동원해가지고 그냥 싹쓸이 해가요. 작은 교회 죽던 말던 상관없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말씀 2절로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은 했지만 내가 여기에 해당하느냐 생각하면 저 자신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해석은 가난하다는 것은 내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가난하다는 것 자체는 내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못 벌어서 없을 수도 있지만 줘도 남을 위해서 다 쓰니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못 벌어서 가난한 궁상되기는 싫습니다. 그죠? 못 벌어서 가난한 궁상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줘도 이거 그냥 주는 대로 갖다 쓰네. 주는 대로 갖다 써. 교회를 위해서, 헐벗은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주는 대로 갖다 써버리네. 내 소유가 없어요. 그렇게 줘도 내 소유가 없어. 변변한 집 한 채 없어. 그게 가난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못 벌어서 가난한 궁상이 아니라 주는데 그냥 하나님의 일에 다 갖다 쓰는 그 가난함. 그래서 내 소유가 없는 가난함. 어때요? 이거 멋진 가난함 아닙니까? 그냥 가난해지라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야, 교회 다니면 가난해져야 된대. 그러니까는 교회가 누가 오려고 그래. 아니에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해보세요. 움켜쥐지 마시고 써보세요. 하나님, 나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래? 너 다 썼구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주는 대로 다 갖다 써버리네. 이런 가난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지금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이간질 시키죠. 이간질 시켜야 거기서 떡고물이라도 나와요. 떡고물이 어디서 생겨요? 두 사람이 다툼이 있어야, 그래가지고 한쪽 편을 들어야 누가 좀 힘 있나, 누가 좀 강한가, 누가 있는 사람인가. 공의는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붙을 것인가예요. 정치에서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 사람, 보통 국민이 보는 거 하고 국회의원들이 공천받기 위해서 들러붙는 거 보면 몰라요? 여야의 갈등을 그냥 부추기는 거예요. 화평케, 국회의원 정도 되면 화평케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도자는?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될 것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놈 한 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놈자가 붙어야 돼요. 놈자가 붙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근데 정치인 못지않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래 권사님 말이 맞아. 저분 그래. 참 이간질하는 일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아니 몇 년 전. 요즘은 없어졌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하고 여기 와서 요 말하고 여기 와서 요 말하는데 나는 양쪽 말 다 들으리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제 성격에 그 말을 못해요. 성격이 그래요. 그냥 그러다가 싸우고 볶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때는 그냥 제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죠. 아이고 20명 안 되는 데서 그러니 얼마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어요. 화평케 하는 일, 이거 말이 쉽지요. 선악의 기준이 4개 있는데 화평케 할까요? 선악의 기준이 4개 있기 때문에 판단하려고 내들어요. 판단하려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상대의 좋은 점만 보고 좋은 점만 이야기해야지. 그래야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 화평케 하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우리 이 안에서는 다 서로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허물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덮어줘야 되고 가려줘야 되는 임무만 있지 우리가 그 허물을 들춰낼 권리가 없어요. 의무도 없고요. 우리는 그저 덮어주기만 해야 돼. 덮어주기만 해야 돼. 이 안에서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허물을 그냥 들춰내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 얻으려 하지 마라. 여기서 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뿐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하라? 박해를 받아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을 얻으려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 알아먹을 수가 있나? 아무도 알아먹을 수가 없죠. 여전히 모든 선악의 기준이 4개 있는데 천국은요. 천국은 미움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 미움이 있으면 되겠어요? 시기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천국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베이직이 사랑이에요.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그냥 사랑이 그냥 깔려 있는 데예요. 다른 거 논할 것도 없어요. 바탕이 사랑이에요. 바탕이. 자, 사랑이 바탕인 곳에 지금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들어갈 자격이 있나 없나. 거기는 사랑이 바탕인데 나를 보시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좋은 것만 좋아했고 내가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했던 이 사랑이 아니라 베이직이 사랑이라면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왜? 그 나라는 베이직이 사랑이니까. 그냥 최하가 기초가 사랑이에요. 기초가. 그러니까 거긴 미움이라는 게 움을 틀 수가 없어요. 싹을 틀 수가 없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꼽아보세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걸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도 더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유, 그 인간 보면 아주 그냥 죽겠어요. 아주. 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천국이에요.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보여줘도 이 상태에서 깨달으면은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신천지 50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천지 50개 나옵니다. 그러니 가려놓는 게 낫죠.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천국인데 그 옥토밭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어져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하신 거 보니까 이제 신천지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죠. 미움을 버려야 되는데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는 선악의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원래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면 그른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건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르다 했다고 해서 그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세웠잖아요. 이 잔 내가 안 마시면 안 될까요? 이 잔 내가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 생각을 토로하셨어요. 이거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 한 거예요. 혹시나 해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런데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야 천국이 이제 5번째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들었는데 천국에 문이 삐끔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 아름다움 보면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거 내가 즐거워했던 거 얼마나 미련한 것이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하지요. 뭐라고 고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세상에 그 아름다운 것 세상에 그 좋은 것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이것을 율법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왔을 때에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읽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천국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고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천국을 그동안 내가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에서만 봤을 때에 내가 천국을 말했고 천국을 이루려고 했고 천국에 대한 열심이 결국 알고 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천국에 대하여 열심히 일한 게 비방한 거고 박해한 거고 폭행한 거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러고 있어요. 열심은 대단해요. 그런데 훗날 너는 내 일을 방해했고 너는 내 일을 회방했고 너는 내 양들을 폭행했느니라. 조계종이 듣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듣는 말이고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들을 말이고 여호와의 증인이 들을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또 보니까 요번에 또 결혼식 몇만 쌍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이 거기든 몇만 쌍이에요. 몇만 쌍. 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옥토밭이 되어야 그제서야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지. 내 마음의 상태가 돌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면은요 들포도뿐이 맺을 수 없고 거기에 떨어진 상태에서 열심은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겠지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는 훗날 책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대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내 노력과 내 열심 가지고는 들포도뿐이 맺을 수 없으니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의 마음에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만이 되겠는데 그것이 나의 기준에 모든 것이 정하여져 있다면 들포도뿐이 맺을 수뿐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에 사랑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싹 틔우지 못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내려주실지라도 주의 일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소비하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아울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저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입니다.